어떤 식으로 편성해 가고 어떻게 편성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취지들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고충들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장 편성된 것은 8월 첫 주부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8월 첫 주부터 하지 않고 9월 첫 주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4주차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하던, 강내 목장이 하던, 권사님들이 주로 하던 거죠. 권사님들이 2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거기를 새로 우리 들어온 이제 결혼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혼부부 목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주차를 신혼부부 목장이 그렇게 하도록 8월달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잘해서 마친 다음에 이제 9월달부터는 새로 가는데, 새로 여기 이번에 이제 같이 이야기할 때 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를 해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9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좀 더 오랫동안 갈 겁니다. 이 목장이 계속해서 오래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편성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게 좀 오랫동안 갈 거니까 여러분들 다들 참여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지 않고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들 참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수련회 준비팀 모임은 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할 테니까요. 그리고 1시 20분 전에 다 끝납니다. 전에 그 공청회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여러분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의견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하고 그냥 가지 말고 모여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내 기도문이 아니라 주 기도문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다음으로 이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 어른들을 위한 동화죠. 모르는 분이 없죠.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공이 지구별에 오기까지 여러 행성들을 지나오죠. 행성들을 지나옵니다. 근데 그 행성들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또 해주죠. 각각의 행성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들의 왕국들을 그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첫 번째 행성의 왕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권위만을 주장하죠. 두 번째 행성의 왕은 허영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 행성의 왕은 술꾼이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결국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시는 일들을 반복하죠. 네 번째 행성의 사업가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별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별의 진짜 가치, 아름다움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 행성들을 거쳐옵니다. 근데 이 모든 행성들이 다 불행합니다.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들의 나라가 결국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권위, 그의 소유, 그리고 칭찬, 맹목적인 어떤 의무에 갇혀서 진정한 관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성들은 다 불행한 행성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행성, 자기만의 왕국에 살고 있죠. 자기 인생에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사람들이 그 왕국에 들어갔다가 또 나가죠.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학교 때 친구들 내 왕국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사회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왔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가면 또 가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몇몇은 그 왕국에 정착하기도 합니다. 누가요? 배우자 정착하죠. 배우자가 정착하고
자녀들이 정착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늘 친구였던 친구들 정착한 신민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 내가 왕인 그 나라의 나, 그리고 그 나라의 신민들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라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내 감정, 내 마음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갈 유토피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니지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단지 미래에 갈 그런 나라만이 아니다. 천국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다스리는가? 말씀으로 다스리지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 우리의 법전은 뭡니까? 헌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에덴인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담한 불행해? 그 나라는 어디 있어? 그 나라는 유토피아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다스리시는도다.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 내 생각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 한 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양심이 신음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야수 같은 내 감정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서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그 얄미운 이웃을 품고 사랑하려고 얄미워서, 너무나 얄미워서 뭐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을 다독거려서 또 한 번 들여다보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또 한 번 도와주려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판단,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신민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나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영생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뜹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죄인과 세리가 식탁을 같이 합니다. 제사장과 강도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지요. 친구하고 어깨동무했습니다.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담을 나눕니다.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일곱 귀신이 물러가고 물, 불에 어린아이를 뛰어들게 하던 그 귀신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로 다시 일어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감옥을 열고 나왔습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비밀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좋다라고 하는 느낌, 야, 내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하는 느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구속력을 가지고 내 마음과 양심, 내 생각, 내 판단의 구속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힘을,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것은 배부르고 만족해도 또 다시 배고픕니다. 마시는 것은 오늘 기분 좋아도 내일 괴로움은 여전하지요. 그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르지요. 영구히 우리는 행복하고 영원히 만족하고요. 어떤 조건 하에서도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던 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일 만큼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솔로몬은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전까지, 그의 후반기의 인생 떠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는요, 번영하고 번영했습니다. 평화하고 평안했습니다. 전쟁 한 번 하지 않습니다. 피 한 번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번영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넓은 땅덩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평안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요한 그러한 나라를 이룬 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더 생생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사랑과 기쁨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들은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네로의 황궁에 그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모여있는, 노예들이 70% 80%가 되는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을 누렸던 것이죠. 그걸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가 꿈꾸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에서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씀하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40명 50명 사람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가 어린아이와 함께 변화되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수염을 뽑아도 화내지 않고 허허허 웃으면서 그 아이를 품고 안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나라, 이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으로 오시면 바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이 그림이 천국에서의 그림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내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때 선진화된 서구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학문 이거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서구의 나라의 정치 제도, 문화, 교육 여기다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국의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옛날에 흑백 TV에서 칼라 TV 우리는 넘어올 때요, LG에서 칼라 TV 그걸 연구했었던 분입니다. 권오봉 집사님이라고요. 그런 분인데 일본에서 그 기술자들을 모셔와가지고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고 합니다. 하여간 별 치사한 것까지 다 요구했는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거 배워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냥 이 나라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정치 제도, 문화, 기술, 학문 이거 가지고 오기 위해서요, 서구의 그 선진화된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나라가 번영하고 번영했지만 정말로 행복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그 천국 같은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문틈 사이로 비치는 그 빛처럼 잠깐씩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잠깐씩 이 땅이 비추던 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의 후반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잠깐 이사야서 11장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때, 솔로몬의 번영했었던 그때 잠깐 빛처럼 비치는 바로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러한 때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의 나라는요, 허상입니다. 코리안 드림 허상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요. 아메리칸 드림 허상입니다. 서구 유럽의 고매한 문화 허상입니다. 로마의 번영 다 허상입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토피아, 토퍼스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엔토피아, 애는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하시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이 사회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완전한 행복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애를 쓰고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아래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잘 아시죠? 그녀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행복했다. 그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사람은요, 들을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행복했다고 이야기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녀는 평생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록펠러를 보십시오. 이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반만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 43년만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러다가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죠.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요, 5,000개가 넘습니다. 교회만 후원한 게 아닙니다. 록펠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 후원 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44조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매년 후원을 합니다. 2011년인가요? 1,700억 원 정도를 후원을 했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1,700억 원가량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0년은 더 갈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거두었지만 거기에, 그 시기에 자기가 행복했던 거 아니다. 이 사람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이 사람 때문에 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밟고 올라가서 그 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마지막 후반기 43년, 그때가 정말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그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단 6일 동안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었습니다. 끝없는 욕망과 정복욕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스리는데 능했습니다. 파리가 초토화됐을 때요, 이 사람이 비서진을 여러 사람을 데리고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속기록에 막 기록합니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쉬지 않고 받아 적어가지고 받아 적는 대로 족족이 가가지고 가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평생 행복했었던 때 6일밖에 없었다. 그것도 대관식이나 이런 때밖에 없겠죠. 헬렌 켈러와 록펠러와 나폴레옹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마음에 세우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왕국, 욕심과 정복의 왕국을 세우면 결국 우리는 나폴레옹처럼 공허해질 뿐입니다. 나폴레옹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왕자가 만났던 첫 번째 행성에서 혹 만난 권위, 두 번째 행성에서 만난 아첨꾼들의 아첨이나 듣는 그런 허영꾼, 그런 사람인 거죠.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섬김과 용서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세우면 헬렌 켈러와 록펠러의 후반기 인생처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러 혹성의 왕들처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내가 좀 더 착해지거나 좀 더 사랑을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자,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자 서로 단합을 하고요, 그리고 피를 뽑아가지고 혈서를 쓰고 한다고 해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될 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밑에 노란색도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 우리 사회와 온 세상에 실제로 뜨겁게 깊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왕, 하나님을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한 매순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208장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정도의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